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행전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바울의 사역과 또 그에 대한 행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그리고 그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그 핵심과 그의 자세, 이런 것들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을, 그의 생애를 성경이 자세하게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용과 다르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대하면 늘 사실은 한꺼풀 꺾입니다. 바울이니까 그 정도 하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각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뿐이요,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좋은 분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사도 바울을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확하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내 마음이 언제든지 그것을 향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실천력이 없어서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큰 차이는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늘 공부만 하고 있고,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바라다 보면 늘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한가, 훨씬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늘 공부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걱정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꼭 실천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밤낮 없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런데 책상 앞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는요, 늘 어떻게 해서 이번엔 점수 좀 올려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좀 들어야지, 그런데요, 노는 자리에 벌써 발걸음이 옮겨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지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보물이 신앙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거기에 있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울처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바라봐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투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과 생각으로 나도 신령한 것을 심고 싶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 거두어 놓은 열매를 보면 아, 내가 이거 심었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에 동창회 많이 하는 절기가 되었잖아요. 동창회 가면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참 영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자신을 잘 보일까? 그래서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합니다. 또 더 큰 자가용을 타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얕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얕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 하면 얕보게 하지 않으리라 그걸 심습니다. 그래서 뭘 거두어 드린가요? 얕보지 않는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야, 저 친구 외제차 타고 왔던데, 야, 손목을 봐봐, 저 시계가 어떤 거야, 아무나 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얕보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심어 두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열매로 오는 것은 얕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심었더니 아무도 자신을 얕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 하느라고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다 놓쳐버리고 심은 것 없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다 차지해 놓고 봤더니 모조리 다 세상적인 것이더라.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도 심은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다 열심을 냈었어. 예전에 열심히 했다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바울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대단한 인물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싸움을 하시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열매를 맺도록 그 싸움을 싸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2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2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더니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엄마한테도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안 풀린 아버지가 매를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야야, 얘 때리지 마라, 얘 잡지 마라. 그래도 지 이름 써서 지가 20점인가 알고 왔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이름은 똑바로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우리 이름 하나님 앞에 새겨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헌금 생활까지 열심히 했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자기 교실은 찾아가네. 그 정도라고요. 출석이 되려면 그 교실을 찾아가야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찾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태들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고, 나는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나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의 내 실력이라고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밤새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엄마가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담임선생도 만나보고 과외도 바꿔보고 이게 왜 안 될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 행함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행함으로 결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동일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터님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면, 그러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뭘 거두어 드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누가요? 세상 사람,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안에서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앞에 그를 잡으려고까지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창세기 15장에 벌써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다시 말해서 이삭을 바치던 때와 22장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과 1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야고보가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결국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더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할 때 떠나왔고 버리라고 할 때 버렸던 그 믿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고 하신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하면 그의 행실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보기에만 진짜 같은 짝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과 사역들은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인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 사람들, 아니 연합군 전체가 독일의 롬멜 장군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롬멜이 이끄는 전차 군단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맨날 졌습니다. 붙기만 하면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하기 뭐하니까 롬멜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롬멜이 잘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롬멜이 너무 뛰어나서 그가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그래서 롬멜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꾸 우리는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분들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신들매도 들지 못할 정도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뒤쫓아갈 수나 있겠느냐? 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어떡한다고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안 해도 돼. 훌륭한 그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하는가 하면 좋은 목사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좋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책임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 넣어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교회 일을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 어떻다고요? 우리는 안 해도 돼.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알릴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야. 왜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과연 뭡니까?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좋은 교회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튼튼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면제받았다,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좋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교회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아니 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천국 가시고 나는 안 가도 돼.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는 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책임까지도 우리는 다 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이야기는 어느 나이 드신 분이 하신 이야기대로 연설하고 있네, 그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말 하고 있다, 그런데 내 행동과는 상관없다, 연설이 돼버리고 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연설이 아니에요. 듣고 배우고 그대로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설교라고 그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는 언제 그것이 끝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에 설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다른 신앙들, 세상이 말하는 신앙과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실천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이상,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이상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붙잡고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고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것은 그냥 너희 그 정도야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행실을 그렇게 나타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인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 하는가 하면 착한 행실이라.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도덕에 대한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자리로 향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법 없어도 살겠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
예수를 믿으니까 저럴 수 있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 윤리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과 진리에 관해서 그런 의미에서 착한 행실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도전과 충격과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충격, 신령한 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와 주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거룩한 것에 비추어진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부끄러움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일남 목사님이 우리 엄닥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참 잘했는데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몸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젊어서였던가요? 아브라함은 난 나이가 100세가 됐으니까 이제 안 할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일을 했는가? 100세 때 했다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금 우리가 백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백수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로 자식을 바치는 일입니다. 꼭 그 생명을 목을 비틀어서 바쳐야만 이게 바치는 건가? 아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올리려고 장작을 짊어지고 칼을 들고 가는데 다 자란 아이가 어찌 모를까요? 그래 질문하잖아요. 양은 왜 없습니까? 잡을 양이 왜 없습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도 그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품 안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안 돼. 우리 애들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세였다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일남 목사님 계실 때는 잘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다 하셨나요? 예, 김 목사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같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합니까? 그때는 머리에 돌도 이고 등에도 짊어지고 그런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고 내서 나와서 모여서 그 일을 해냈잖아요. 보리밥 한술 뜨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식 먹이느라고 굶고 나와서 저 아래 기도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어졌던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들고 늙어서 못하겠다고요? 아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도 했다고요. 우리의 고급한 핑계거리로 다른 사람을 잘한다, 그렇게 자랑거리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때에는 자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세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으려고 사모했던 그때가 있는데 왜 지금은 교회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자리로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합니까? 그때는 소망했는데 지금은요, 주보의 기도 순서만 나오면 출석하던 것마저 뒤로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다반사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왔는데 지금은 왜 자꾸 뒤로 숨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며 빛이 탁자 아래에 숨겨져 있으면 어찌 방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것과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복음을 전하여 가르친 것과 믿음을 증언한 것은 그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적이 있던 그런 성품의 인물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바울만 잘 될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미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을 받고 능히 수준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